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야구 시즌입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는 하는데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누가 홈런을 많이 치고 안타를 많이 치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우승하지 못하면 언제 우승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승엽 선수이죠. 통상 한 559개의 홈런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일본 리그에서도 열심히 나가서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어떤 선수가 있냐면 전설의 오사다 하루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홈런을 친 선수인데 통상 868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699개의 홈런을 치고 나서 700개의 홈런을 치는 그 순간에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단 한 개만 치면 700개인데 이 700개를 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오사다 하루가 언제쯤 700개를 칠까를 생각하면서 그가 경기장에 나올 때마다, 그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팬들의 호응에 응하지 못하고 계속 슬럼프에 빠져서 700개의 홈런을 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밤새 고민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일본의 유명한 무술가였던 도에이 코에이지라는 사람이 이 오사다 하루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한 개만 치면 700개의 홈런이 된다가 아니라 101개를 치면 800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오사다 하루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개만 더 치면 700개가 아니라 101개가 800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다 하루가 이 조언을 듣고, 그에게는 여러 도움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무술가였던 도에이 코에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홈런 레이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0개를 넘고 868개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베비 루스가 716개인가의 홈런을 쳤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868개의 홈런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초조함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 뜻하지 않는 그 일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초조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멀리서 내 삶을 내다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아하방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던 엘리야, 정욕에 빠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든 다윗,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미지근한 라오디아의 교회의 공통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다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의 모습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은 성경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고,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올해는 예수님을 좀 더 따라가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짐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지금까지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옛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건 내가 누구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들에게는 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주일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 새벽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경을 읽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냐면 진심을 담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진심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에 진심을 담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과 다짐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향하여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내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만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만나는 오늘 내가 경험해야 하고 그 만나는 내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일의 만나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찾고 그 만나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다짐에 힘이 있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만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다짐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절과 7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9절과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실까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내 안전이 보장된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두어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안전이 보장된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매질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요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베드로가 핏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핏대를 세워 누구를 부인하냐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4절 함께 읽겠습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의 어떤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종의 한마디로 그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는 건 한마디면 충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겠노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싸워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무너지는 것은 사실 한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무엇과 많이 싸우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싸우십니까?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지치게 하는 것과 물론 우리가 싸워가지만 정말로 내가 많이 싸워가는 것은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과 가장 많이 싸워가요. 그래서 누군가 그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고집을 꺾으려 하면, 내 생각을 꺾으려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를 이기려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쩜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냐? 라는 이 물음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고난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흩어졌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흩어져서 나를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따라가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어 앉았더니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함께 있지 않아도 될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함께 있지 않아도 될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가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담과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듣지 않아도 될 뱀의 말을 듣고 함께 있지 않아도 될 뱀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최후가 처참했습니까? 그가 함께 있지 않아도 될 그가 듣지 않아도 될 데릴라의 말을 듣고 그가 함께 있지 않아도 될 데릴라와 함께 있었기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삼손이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집니다. 잠언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의 권세는 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쉬고 우리가 안전을 취해야 할 초소를 어떻게 하면 헐지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의인의 집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의 풍속과 나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둬요. 예수님을 믿지만 거리를 둬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이지만 거리를 둬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거리를 둬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빌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곁에 서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 딱 붙어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성령님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전반기가 흘렀습니다. 이 전반기 동안에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후반기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 거리를 두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갈 것이냐?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욱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생각하며 그 거리를 좁혀가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고요. 함께 있지 않아도 될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믿음의 집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서를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성령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어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말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이, 내가 마침 잊고 있었던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극한 고통과 심히 슬퍼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50보 100보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곳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것이 후회되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말이 떠올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그도 심한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후에 후회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통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무너짐은 있었지만 그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곧 그에게는 쉼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일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요? 베드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누구를 다시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였다면 우리가 다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데 왜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광야로 나아가요. 그 광야를 벗어나고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를 만나고 또 다른 광야를 만나니 내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적정거리를 유지합니다. 왜요? 그게 신앙의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길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 넘어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또 다른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대요. 근데 7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선다라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광야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모두 다 넘어지지만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닉 부이치치. 그분은, 그 전도사님은 이게 팔, 다리, 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체에 치즈스틱 같은, 닭다리 같은 발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처지를 보고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또 시도도 했지만 그가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가운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조심히 걸어도 앞을 잘 보고 있어도 인생이라는 길 위에 예고 없이 돌뿌리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압니다. 땅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끝인가? 정말로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아직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정답은 아마도 내가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 먹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갈지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는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삶,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삶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넘어짐은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고백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가는 나의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으키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베드로를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중앙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쓰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넘어지고 계십니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동력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내 넘어짐이, 내 지침이 쉼표가 아니라 다시 쉼표가 되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이어져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가깝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